오늘 이사야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밖에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여호와의 종은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탁월하심입니다. 먼저 2절에서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싸우듯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하십니다. 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깨닫는 것이 더딥니다.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오래 참으시며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4절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행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솟아를 내시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생명의 영을, 능력의 영을 함께 하시면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분께서는 7절에 모든 사람들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정의를 베풀어서 통치하여 주십니다. 이분의 통치는, 이분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언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물론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의 빛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구원은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런 예언의 성품들에서는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고난받으시면서 이 모든 예언을 친히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민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방 나라의 구원이 미치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의 만불,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 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시 빼앗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시는 날에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심판 또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어서 흔드실 것입니다. 이들은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상을 향해서 신이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악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건을,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던 그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향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한 그 제자들을 세상 만방에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온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먼 땅 한국에게까지 와서 저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그 좁은 백성들에게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 복음 듣고 믿은 이 사람들에게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먼데 사람들을 다 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18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못 듣는 자들, 맹인들에 대해서 보아라, 들어라 하고 계속해서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 종,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이 자들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앞에 1절에서 나왔던 그 여호와의 종,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의 종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그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종들로서 이 한 분 여호와의 종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도 죄에서 돌이키고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본래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빠져서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살이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종살이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죄와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이끌으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이방 사람들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지 나 한 사람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 얻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죄인이었고 맹인되었던 자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앞서 4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된 성령에 충만한 그 한 분 여호와의 종의 모든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인내하면서, 온유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해방시키고 공의로 다스리는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여호와의 종으로 일어섭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쓰임받도록 합시다.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려주시며 저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속박된 저희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열방에 속한 자였고 죽을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주시며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현실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저희는 계속 쓰러지고 걸려 넘어지며 죄에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연약함들, 경제적인 공공함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 문제,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저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저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 장애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금 예배로 부르십니다.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여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